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보통 어버이 주일 하면은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성경 가운데에서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본보기 삼아서 말씀을 전해주는 게 보통의 일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 본문은 피비린내 나는 형제들의 암투가 나오고 또 자식을 잃은 아비의 절망적인 통곡이 담겨 있는 어찌 보면 성경에서 참혹한 가족사 중에 한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묵상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12아들 그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뭐 각자 다 파란만장한 인생사, 가족사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야곱의 12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11번째 아들 요셉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일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경청하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입니다. 12명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아내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두 번째 늙음하게 이제 아들을 얻다 보니까 더 사랑하고 애정이 들어가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심해져서 편애가 되어버렸어요. 12아들을 공히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편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옷을 입히는데도 이 요셉은 화려한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요셉을 더 사랑하는지를 다른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편애는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편애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한 몸에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부모가 편애하면 좋겠지 생각하는데 결코 그에게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골고루 사랑해줘야 이 자녀들이 함께 사랑을 받고 그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편애를 하니까 형들도 미워하게 되니까 요셉도 이제 형들을 고자질하게 되는 거예요. 형들의 나쁜 점을 보면서 자꾸 부모에게 고자질을 하니까 요셉은 더더욱 그 형제들로부터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거죠. 외톨이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요셉은 욕심이 많다 보니 욕심이 많은 꿈을 꾸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꿈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꿈에 표출되지 않습니까? 꿈을 꾸었는데 사실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또 꿈을 꾸었는데 이제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도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자 이렇게 담아두면 되는데 자랑 삼아서 형제들에게, 부모들에게 내가 이렇다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철부지 같이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동생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돼요. 결국은 요셉은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이 양을 이끌고 저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들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가지고 집에 있던 요셉을 보냅니다.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양들은 어떤지 보고 나한테서 보고를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을 가게 되지요. 양 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요셉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그동안 마음속에 응어리 짓던
그 시기심과 분노와 그런 모든 것들이 갑자기 폭발하게 돼요. 도저히 우리는 저놈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느냐, 업무하느냐, 저놈을 죽이자라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그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넣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 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최근에 꿈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나 안 보자 하면서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덩이에 빠져 죽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나운 들짐승에게 물려 죽는 일도 있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이 형제를 죽이는 일을 음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형들은 요셉을 붙잡아서 입은 그 화려한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요셉을 껐떡 들어서 그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립니다. 다행히 장남 르우벤의 요청을 따라서 죽이지는 말고,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아마도 굶어 죽으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태연하게 앉아서 그 구덩이 옆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동생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넘기는 이 형제들의 비정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기심과 이기심과 분노가 얼마나 잔인하게 가정을 파괴하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서 마침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물품을 떼다가 저 이집트에다가 파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밥을 먹던 유다 형이 생각해 보니까 저 구덩이에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노예로 팔아서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살게 하는 게 그래서 우리 눈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그래도 더 좋겠다. 더 좀 긍휼을 베푸는 방법이겠다 생각하고 그 안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다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27절이에요. 27절 시작.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자, 말이 참 어폐가 있어요. 형제라 하면서 피부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은수문양에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뭐가 형제고 뭐가 피부치입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유다, 여러분이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그 요셉을 노예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12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한 명을 이렇게 팔아넘기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게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범죄는 더 이어집니다. 형들은 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을 철저하게 속이는 일을 작정합니다. 순념소를 하나 잡아놓고는 그 피를 요셉의 채색 옥에다 피를 적신 다음에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아버지 이 옷 오다가 주셨는데 이거 혹시 아버지가 사주신 요셉에게 사주신 옷 아닙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옷을 아버지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은 요셉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아버지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시작.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슬픔으로 마음이 찢어지고 그래도 마음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옷도 찢고 애통함을 상징하는
장례 절차를 상징하는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몇 날 밤을 그렇게 야곱은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니까 아들들이, 형제들이 아버지를 위로한답시고 찾아가서 위로하지만은 야곱은 위로 하나 받지 않고 그저 탄식만 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도 요셉을 따라서 저 무덤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런 자식 생각하면서 탄식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의 이기적인 선택과 다툼이 부모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대못을 받는지를 뼈저리게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을 치워버렸으니까 이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인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 형제 자매 간의 갈등과 다툼이 우리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부모님의 가슴에 피 묻은 채색 옷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드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단순히 물질적인 복량을 넘어서 형제 간에 우애하고 부모님께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그리고 평안함으로 그 평안함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라는 생각을 우리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모에게 용돈 많이 드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모는 오히려 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어머니의 팔순잔치가 일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자녀들이 고급 식당에 모여서 잔치를 하던 중에 비용 문제 때문에 또 부모님 부양 문제 놓고 형제들 사이에 언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돈을 얼마 내고 누가 섬기고 할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죠. 내가 용돈 더 많이 드렸다, 형님 하는데 형님이 한 게 뭐 있냐 하면서 그냥 다툼이 커지자, 팔순잔치가 다툼의 장으로 번지자 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비싼 밥도 싫고 도둑한 용돈도 필요 없다. 내 평생의 소원은 너희 형제들이 서로 손잡고 웃으며 밥 한 끼 먹는 거, 그게 내 소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싸우는 소리 듣기 싫다, 내 가슴을 찢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들은 아버지를 위로한다 싶고 나섰지만은 정작 아버지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찢어 놓은 것은 그들의 이기심과 이 다툼이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고 다투는 것은 우리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부모님의 가슴에 피 묻은 채색 옷을 던지는 것과 같이 그것은 불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지만 며칠 전에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그날에 어머님을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그냥 내려가기엔 좀 뭐해서 안동으로 거쳐서 하회마을에 한번 들렀습니다. 식당 하회마을에 가면, 안동 가면은 또 꼭 먹어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안동 찜닭하고 안동 강고등어 이렇게 하는 데 가서 들어가서 식당을 올라가는데, 식당에 계단이 많아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큰아들이 그 뒷모습을 찍었어요. 지가 보기에는 그 모습을 담아두고 싶었던가 봐요. 뒷모습을 찍었는데, 나중에 이제 집에 어머니 모셔드리고 다시 의정부로 오고 해서 다 끝나고 이제 누워 있는데 큰아들이 그 사진을 보내줬어요, 저한테. 사진을 보니까 이게 이제 뒷모습인데, 뒷모습을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허리가 너무 많이 휘어져 있고 두 다리도 휘어져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우리 저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저 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7남매를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많이 우르셨을까. 우리 7남매가 다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우리가 싸운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싸우고 있을 때 부모님, 어머님은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 한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동 하회 마을을요, 이제 반바퀴만 돌아왔습니다. 반바퀴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마을이 바로 낙동강을 흐르고 있어요. 그냥 절반을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둥글게. 그러니까 이 낙동강도 휘어진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의 휘어진 허리 다리하고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저 낙동강도 저렇게 굽어가면서 그 낙동강 주변의 생명들을 살린 것처럼 이 부모님도 그렇게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요셉을 잃고 울었던 그 눈물, 우리 부모님들이 굽은 허리로 흘렸던 그 눈물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는 모습 안 보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뒤돌아서 혼자서 얼마나 많이 우셨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끔찍한 자신들의 악행과 아비의 절망적인 통곡으로 가득 찬 이 창세기 37장 이야기는 그 속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배신, 속임수, 절망, 분노만 가득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가정은 이걸로 끝인가? 이게 끝인가? 이게 결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36절을 보십시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자, 요셉은 울면서 그렇게 끌려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부모와 생이별하고 멀리 붙들려서 쇠사랑 차고 노예니까 그렇게 끌려서 이집트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보디발의 사람에게, 보디발에게 팔렸다. 보디발이 누구냐면은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이에요.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거기서부터 왕의 총리를 받아서 애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지금 시작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가족이 저지른 이 죄악과 악행,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살려야 되거든요. 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손이 번창해서 큰 민족이 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외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삭입니다. 이삭도 늙음하게 또 아들 낳았는데 쌍둥이인데 에스와 야곱인데 둘밖에 없어요. 게다가 에스는 또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약속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됐어요. 그 남은 게 또 야곱 혼자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12명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번창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12가정을, 12명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지켜내야 되고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장차 나중에 야곱의 가족이 70명을 불어나는데 대기근을 살아남게끔 만들려고 요셉을 그곳에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조차도, 부모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 하지만은 온전한 부모 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는 아까 영상도 보였지만은
자식들에게 온전한 부모가 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를 주게 되고 아픔을 주게 되고 또 비뚤어진 인생을 살아가게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잘못된 사랑을 받았고 잘못된 어떤 가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자녀들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중에 저 어떻게 저렇게 잘 멋있게 잘 컸지? 잘 성장했지? 내가 키운 거는 없는데 저렇게 잘 자라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키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끔 만들어낸 것, 이것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없는 사랑을 누가 주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사랑을 고쳐주시고 그 부족한 사랑을 왜곡된 사랑을 보듬어 주시고 가장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 꼭 명심하면서 오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이 말씀에 보면은 정말 잔혹한 가정의 이야기지만은 그 잔혹한 비정함 속에 결국 희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부모, 자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